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구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또한 역시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그들에게 시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참 이게 마음 아픈 이 구절입니다. 이게 요즘 이제 교회마다 이제 사실 부르짖음이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르짖음. 정말 참된 종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요. 그런데 아쉽게도 목자보다는 사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이라는 표현은 위험할 때 양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또 보면은 이제 목자만의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교회 내는 또 양과 염소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3절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글쎄 약간 제가 본 양과 염소의 차이는 둘 다 뿔을 가지고 있는데 공격 성향에 따라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염소는 머리로 들이받는 성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면 교회의 목사들의 문제들도 많고 또 교회 내의 성도들의 문제들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느끼냐면 제가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는 어떤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를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사랑이 가득할 때는 서로를 따뜻한 격려와 관심과 또 배려로서 기도로서 응원해줬던 그런 저희들이 어느 순간은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그런 교회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또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또 말씀을 읽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거짓을 분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양을 위하여 희생하는 목자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계속 질문을 던져봐요. 혹시나 내가 사꾼이 아닌가?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힌다면 저를 굉장히 무서운 또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주장하는 바, 본인 되지 못하면 큰 선생하는 바다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어떤 상태에 있냐란 말이에요. 마치 불에 간수된 바 같다라는 겁니다.
언제적 불에 간수된 바가 지금도 불에 간수된 바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달라요. 인간의 시간을 크레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인간의 시간은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이렇게 느끼는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시간을 초월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시간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 1000년이 한 경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에는 주의 목전은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이라.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자면 이 시간이라는 게 참 인간의 시간하고 다른, 근데 그 불에 간수된 바 같다라고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전에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베드로서 3장 1절의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큰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때는 이와 같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는 이유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남은 한 일회가 있는 거예요. 한 일회. 한 일회는 70일의 중에 한 일회, 지금 69일에 예수님의 그 초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69일에 남은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한 일회는 7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즉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기에 저희는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는 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슬기로운 여인과 같이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7년이라는 대환란은 정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정말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죽는 것보다 나은 어떤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밖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이렇게 이중직 목사인데 세상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예전에 잘 믿었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마주했던 분들이 한 3, 40대인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지금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또 밤늦게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가고, 이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내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영화의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건 영화 박찬욱 감독의 영화의 그 제목인데, 사실 이게 거기에서 보면 이제 해고라는 그 장면이 나요. 그래서 그 해고라는 말을 이제 모가지 날아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쓰는 영어와 우리나라에 쓰는 이제 해고라는 표현이 좀 다른데, 그만큼 직장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주님과는 너무 멀어져 있는 삶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냐고.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직접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호프라는 영화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그 호프의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영화 평을 보니까 지난번에 조선일보의 모모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그래요.
세상은 폭력으로 엉망이지만 난 늘 영화에서 희망을 말해왔다라는 거 희망. 거기서 성경적인 이렇게 내용들도 약간은 좀 더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그게 뭐 정말 영화가 좋다라고 그러니까 재밌게 봤다라고 한 분들도 있고 굉장히 좀 평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홍진 감독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세상은 너무나 좀 어둡고 힘들지만 난 영화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희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밖에서 세상에서부터 문제도 많고 또 교회 내에서도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다시 제2의 또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에 그 모세가 야훼게 부르실 때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거는 그 쓴물을 달게 만든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 사항들을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특히나 이렇게 이 성직을 맡은 어떤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런 세대 상황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5장 26절에는 엘리사가 이르되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정이나 여정을 받을 때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의 상한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가지고 일부 이제 옷과 은을 달라라고 하는 장면에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얘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교회가 일기 때마다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이게 형제의 불탄 것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에레미야의 3장 22절 23절은 그러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다.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께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을 불러 모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 같은 씻김의 역사가, 발을 씻김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기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절 17절에는 16절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부르세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거는 다윗의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지만 후회가 없으시더라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시더라. 사도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는데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를 지금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발을 씻기지 않으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신. 제자들 중에서 배신할 자가 있었다는 거, 발 뒤꿈치를 들 자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모르나 나중 알리라 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나중 알 거라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게 맞아요. 아멘.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의 영이 거하는 곳마다 자유함이 내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오시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간의 세상에서 오는 자유는 사실 죄를 짓는 자유예요. 사실 대가가 필요한 자유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근데 그 자유로 갈라디아서 5장 10절은 형제들아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주영이 거하는 것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또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가 있어요. 와, 이 좋은 거 육체의 기회로 한번 써보자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 나 야이가 이같이 말하다 물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골육으로 삼는 자, 혈육을 골육으로 삼는 자는 마음이 얇게 떠난 자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힘이 권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 힘이 또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내는 것도 또한 우리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혈육을 권력 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제자를 통해서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 또한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말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발을 씻긴 이후에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세상 것에 육체의 기로 삼았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욥기서 13장 20절 내 발에 착고를 채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펴 내 발자취를 한장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편 같으며 종목도 의복같이이다. 이거 마치 수호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주를 경험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을 씻겨버리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굽은 길로 갑니까? 곧은 길로 갑니까? 곧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굽은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에 착고를 채워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발이 어그러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자들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마치 나무 아래 달리는 것 같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체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달린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그거에 대한 자유라는 건 내게 주신 자유가 어떤 자유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는 나의 육체의 길을 삼는 자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유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유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9절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서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주영이 거하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자유함을 입어요.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주신 자유로 내가 육체의 길을 삼을 때 그것이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다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가 있는데 저주가 이제 아라르거든요. 우리어로. 근데 이것 또한 사실 회개하게끔 돌아서게끔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저주가 은혜로 바뀐다라는 것이 이제 에레미야서 5장 2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무척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떨게끔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마치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을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시며 파도가 거세나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흉흉한 파도가 자꾸 막 밀려오는데 또 밀려올까 싶어. 그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뭔가 모래 언덕이 되는 것 같은 개안을 삼아 그 경계를 정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설교 말씀드렸지만 바다 끝에 그 모래의 흉흉한 파도는 바다에 그 모래를 못 넘습니다. 그 일정 경계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하시고 만들게끔 하시고 그리고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괴로 삼지 않고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갑옷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도 받을 때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갈 때 갑옷이 입혀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육체를 고난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는 우리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발로 바꿔버리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은 보내주실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으니라. 출애굽기 3장 5절은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발을 씻기시는 자들이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땅의 지경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정말 발을 씻기시는 자들의 발 딛는 곳이 그 땅의 영토가 변화되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실 줄도 믿습니다. 땅에도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영토를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주와 같이 선생이 너희 발을 씻겨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둘씩 짝지어 또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의 발에 번지를 떨어버리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람이라.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깊으면 메워야 될 또한 골 또한 깊다라는 거예요. 산이 깎여야 골짜기를 메울 수 있고 그것이 고든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화합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0절에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하려니와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0절에는 말이 조급한 사람을 부르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서 20장 14절에 물고는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가는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후회가 없으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자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처럼 너희 마음 가운데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소를 두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야이신이라.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8절에는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였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을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번째,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4장 5절에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데살로니가서 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 대상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웃들이에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었잖아요. 온전한 사랑하는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었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과 맞이할 때 내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려 하려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낮은 자리에서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나보다 낫고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의 말씀처럼 먼저 귀를 열고 내 입을 줄이고 내 입을 닫고 성내는 걸 더디하며 겸손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거만하면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고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선주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다는 것이 그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대할 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들과 마주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8절의 말씀처럼 내 전도함에 내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 아들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들 안의 결박과 그 안의 눌림이 사라지는 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음 소망에 대한 것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끔 하시니라. 결국은 열매를 맺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한 영혼을 살리는 데서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필요해요. 정말 성령의 열매가 또 맺혀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때. 세 번째,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허락이 있을 때만이 참새 또한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제가 요즘 계속 묵상되는 말씀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요셉을 팔아넘겨봤던 그 형들의 그 악행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위의 것에 소망을 두면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으로써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으로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사들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절에 의인이 죽일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약 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바른 길 고든 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의인이 먼저 데려감이 큰 화약을 면하게 체험당하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로로 가는 자는 자기들 침상에서 편히 쉰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 고든 길로 갑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0절에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일에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이 긴장의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주일 아버지 귀한 성도분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게끔 하시고 듣게끔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희들 일주일간의 그 고단한 삶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참된 아버지 위로와 평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경험되게끔 하여 주시고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그 주님의 안식처에서 아버지 또 새 힘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예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예배 후에 또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게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끔 하셔서 아버지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 운서 중보교회 교인들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은혜 또한 마음껏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